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시험 받더라도 우리가 거짓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것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진리,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향 설정하고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으시지 않는 것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믿으시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믿어지게, 믿음 자체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믿고 싶다면, 믿으시지 않는데 믿고 싶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정직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는 또 거의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사고 속에서 정말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죄 짓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죄 짓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가벼이 여기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죄를 가벼이 여기라고 어느 곳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진리를 쫓을 것인가, 거짓과 진리는 어떤 상반되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유지돼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몇 가지를 각자가 좀 제 말씀이 준비된 말씀이 다 전달된 다음에는 찾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각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들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는 잘 모르니까 저도 저희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믿어요. 첫 번째 교훈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마지막 때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생이 항상 마지막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항상 마지막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항상 마지막 때가 지금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말이 민간적인 생각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지금 거짓말을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해가지고 예수님 꼭 오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렸네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진리신데 거짓을 섞지 않으신데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을 들여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과 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말씀도 그렇고 원래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가 고민해야 될 몫이고. 아무튼 요한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 지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걸요? 오늘 주일날 지금 목사님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저 사람도 지금 서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제가 죽을 때까지 만약 목사님,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의 시각에서 생각을 하니까 2000년이 너무 길고 100년도 긴 세월이고 100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시간이 한정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함을 믿는다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영원부터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다고 해도 또 시간 후에 또 영원하단 말인데 시간 안에 다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영원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거 2000년으로 될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라는 분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들 국어학자들이 한다는 얘기야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그 사람 쓴 용어가 그렇다면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저는 좀 더 보탤게요. 2억 년 전, 3천억 년 전. 그거 뭐예요? 만일 하루하루가 지나가가지고 백만 년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거, 진짜 영원이라는 것은 아직 그 다음에도 끝이 없다는 건데 그 전에도 끝이 없다는 거고 영원이라는 것은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1000년, 2000년, 3000년 이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한 경점뿐이라 이게 이거예요. 정말 한 점이 한 점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사람의 시간으로 돌린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해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거짓말을 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 짧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워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여질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냐 하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교회가 다 차기까지 택한 백성이 구원이 이를 때까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니까 아직도 어쩌면 아니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후 아니면 그냥 제가 살아가는 또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한 수십 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시더라도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백성이 아직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아직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거듭날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아직도 남겨져 있다면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도 또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저는 우리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은 또 그 다음 시대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면서 또 살아야 하고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왜냐하면 모든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대에 다 환난과 핍박, 시험, 고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시대마다 모든 환난, 핍박, 고난, 시험을 다 당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다 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 핍박, 고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어떤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은가 하면 소망을 의지하는데, 지금은 힘든 세상이지만, 지금은 핍박당하지만,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핍박당하지 않는, 고통당하지 않는 평안한 완전한 시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천국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이후의 세상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살아서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왜곡도 오바도 아니다. 진리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고 있기를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여러 시험, 환난, 고난, 그런 여러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즉 떼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존재가 즉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나 한 존재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도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시대마다 많이 일어났지요. 즉 그리스도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이걸 부인하고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즉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지 않아서 구원의 길을. 예수는 그리스도신 것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있으심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도 않으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어. 구원도 없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도 계속 흔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명확하게 잡혔을 줄 압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 선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어느에게는 사랑의 마음 메시지가 가득하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니까. 그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지금 이게 오늘 내용이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냥 실제로 대놓고 이제 안에 내용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가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옮기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많이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들하고 함께 있어서 그들이 처음에. 그런데 그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어. 왜 나갔는가 하니까 그게 나가야만 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든.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가 우리 교회인데 저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왜 떨어져 나갔는가? 우리에게 속한 우리와 함께할 영원히 함께한 접붙여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않아요. 떨어져 나갔어. 그 예수님을 대적해.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예수님이 명예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높으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가 탐이 났는지 적그리스도 중에 일부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가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단들이 막 속출하.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다 막 나타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은지,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이게 주님이래.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래. 얼마나 심각한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하는 여기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오늘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신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런 말씀 오늘도 있긴 해요. 그 오늘 말씀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을 한다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이게 진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정말 아니에요. 거짓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존재들은 교회에서 아예 그냥 눈에 보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여져서 상관이 없는데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있는 적그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부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떨어져 나가서 집단 무리를 형성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단들처럼 다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뭐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없죠.
또 없애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고 관련이 있고 거짓과 같은데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요 구절로 어떤 학자가 세 가지 부류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말씀이든지 성경 구절로 통하든지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양심이든지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질책을, 말씀의 질책을 받아요.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씀 혹은 이런 양심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동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게 악이구나, 이게 죄이구나, 이게 질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양심으로 어떤 질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건 죄다라고 악이다고 질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거룩한 척, 의인인 척 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거룩한 척만 했지 뭐 그 말로 막 드러내고 뭐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좀 그냥. 예. 근데 이 두 번째 부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의, 교회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만, 속인, 거짓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그 첫 번째 부류는 그냥 털어내놓고 하지는 않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죄에 대해서 질책을 전혀 받지 않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철저하게 기만을 하는데 어쩌면은 다 질책 이런 거 다 받는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지도 몰라요. 막 회개할 때 막 같이 소리 외쳐서 외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말할지 몰라요. 그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거기 딱 빠지기 쉬운 함정. 그렇게 사기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딱 첫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기만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살아있어요. 아직 안 드러났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없는 건 괜찮다고. 믿음 달라고 하면 되니까. 믿음 내일 주실 수도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건 괜찮다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죠. 지금 기만이 딱 그런 두 번째 부류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 똑같은 회개라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회개 용서함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야.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만적인 모습으로 같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 부류는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한 학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아, 너희 아이들이라고 하는 대상들, 이걸 읽을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정말로 순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너희예요. 그 사람들을 흔들리지 말고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라고.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심을 믿으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자고.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과 상관없이 거짓을 바라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세 번째 교훈 이걸로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이걸 정말로 오늘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는 것은 없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것이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거짓말한 거짓말쟁이였지.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어떤 거짓말도 모든 거짓말이 진리로 말미암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는 완전하거든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러니까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거짓말이 다, 모든 거짓 행위가 다, 모든 거짓 의도가 다, 모든 허식, 외식, 허풍,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 눈가림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화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인데 진리를 세우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없던 것을 있었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감동을 주면 그게 거짓말이지. 감동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짓으로 진리를 가장한 거지, 속인 것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도 거기에 농락당할 수 있다.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인 모든 거짓말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없다. 어떤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도 사람을 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진리에서 나오는 법은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어요. 그 속이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 전부 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속이는 신앙행위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죄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고,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을 달라고 외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을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이냐 거짓 가운데 거할 것이냐, 거기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많은 가급적이면 진리를 선택하는, 거짓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